하나님 할아버지의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동서남북 이 넉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아주 쉬운 글자가 걸렸어요. 공부 잘 해봅시다. 먼저 동력동, 선역서, 남영남, 북녘북, 동서남북. 됐죠? 그러면 훈독을 한번 따라합시다. 동력동, 선역서, 남영남, 북녘북. 됐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라 이런 말씀이죠. 아주 오늘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역시 오늘도 부수를 먼저 하고 서순 글씨를 쓰는 순서 이렇게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력동은 나무목이에요. 여기에 동력동 속에 들어있는 나무목자가 동력동의 부수예요. 그리고 이 선역서는 이 부수를 이렇게 두면 잘 몰라요. 이 덮을 아예요. 이 선역서를 사전에서 찾으려면은 덮을 아 부수를 찾아야 선역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알았지요? 덮을 아, 덮어요. 덮을 아. 남영남자는 쉽죠? 열십자가 여기에 남영남자는 부수가 됩니다. 그리고 북녘북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인데 비수라고 하는 비자예요. 비. 다 다르죠? 덮을 아, 비수 비. 비수가 뭐예요? 비수는 예리한 칼 보고 비수라고 하잖아요. 그럼 된 게요. 동력동에는 나무목, 선역서에는 덮을 아, 남영남에는 열십, 북녘북에는 비수 비. 됐죠? 그러면 글씨를 어떻게 쓰는가? 글씨의 순서는 우리가 늘 아는 바와 같이 이 동력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 되겠죠? 8획. 그 다음에 선역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획이 되겠죠. 잘 써지네요. 그 다음에 남영남자는 9획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남역남. 마지막에 북녘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삐쳐서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이렇게. 그러면은 동서남북에 대한 부수와 그리고 서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글자의 단어를 성경에 있는 단어, 성경에 없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를 한 2개씩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력동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문자예요. 동문. 앞에다 가운데다가 대자 쓰면은 동대문. 동문. 동쪽의 문이다. 그 얘기죠. 동문. 성경에 동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바람풍인데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동문, 동풍 이 동자를 머리에다 익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서적서에는 서편 물론 동편, 남편, 북편 다 되죠. 그래서 서편, 서쪽, 서편 하늘에 서편 그리고 서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그러죠? 서해. 바다에 자니까 예, 한자는 이렇게 뜻 글자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글자만 써놓으면 알 수가 있잖아요. 동문, 동쪽의 문. 동풍,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 그 다음에 서편, 서해. 남해, 북해 다 되죠. 그 다음에 남영남은 이것은 위치방, 모방 그렇죠. 그러니까 남방, 남쪽 방향 집을 지을 때에 남방에 집을 지으면 따뜻하다. 또다시 얘기하면 남향 집이 좋다. 선호하지요. 태양이 잘 비쳐서. 그러니까 남방, 남향, 동향, 서향, 북향 다 되죠. 글자 하나를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 참 좋아요. 그리고 이 북자에는 글자가 성경에는 많이 없어요. 북두칠성을 북두성이라고 하죠. 성경에 북두성. 여러분 밤하늘에 북두성 알죠? 그 북두성.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하나는 이건 성경에 있는 단어는 아니고 우리가 잘 쓰는 단어인데요. 이건 패할 패자예요. 전쟁에 패했다. 그러면 전쟁에 패할 패자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패북. 패북으로 읽으면은 아주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패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배 한번 따라해봐요. 패배 패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패할 패, 여기는 달아날 패예요. 도망칠 패라고 해요. 여기서는. 근데 이 한자가 참 어렵다고 하면 어렵죠. 근데 한자가 우리나라의 말도 되니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조심하세요. 패북 하지 말고 패배요. 도망칠 패자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 게요. 그걸 보고 패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단어 2가지씩을 했어요. 좀 이따 지울 때 우리 머리에 해마에다 잘 보관하세요. 물어볼 테니까. 다 같이 한번 다시 합시다. 시작. 동문, 동풍, 서편, 서해, 남방, 남향, 북두성, 패배. 예, 아주 잘했어요. 패북이라고 안 읽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예, 패배. 그러면 이 단어는 지우고 나중에 우리가 머리를 한번 회전할 때에 유익이 있을 거예요. 다 지웠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4글자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실용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미덕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부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미자 덕덕자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미덕을 보이고 미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자기 연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는 아저씨하고 조카였어요. 부모가 없는 롯을 아브라함 삼촌이 자기 자녀처럼 잘 길렀어요. 그리고 장성하여 아주 2사람이 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아졌어요. 그럴 때에 이들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이리 와라. 내 앞에 있는 많은 이 들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 짐승과 내 짐승이 함께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네 눈을 들어서 네 좋을 대로 택해서 가라 하니까 롯이 아니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삼촌이 택한 다음에 내가 택할게요. 그래 아름다움인데 이 롯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물도 넉넉하고 초장이 아주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삼촌 제가 이리 갈게요. 그래 네가 가. 내 말은 다 내가 하마. 이렇게 이제 조카를 위하여서 아주 양보를 하고 미덕을 보여주었는데 사람이면 마음이 어찌 서운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삼촌 먼저 하세요 할 줄 알았는데 지가 좋은 곳으로 갔어요. 허전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너 서운하지? 성경에는 서운하지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 서운한 마음은 하나님이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 너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여기 동서남북을 너 있는 곳에서 다 이렇게 바라보아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웅다웅 살 필요가 없이 때로는 넉넉한 마음으로 소위 미덕을 베풀어서 양보를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멋있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까? 동서남북을 하면서 우리는 때로 서운하고 어려웠을 때에 이 동서남북 아브라함과 롯의 그 사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꼭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알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민족의 영도자 모세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노예 생활에 젖어들어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옛 고집과 아집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물이 없어서 우리가 죽겠다.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더니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노릇 하겠다.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큰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사람인 이 모세는 열이 올라왔어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하며 열이 올라와 가지고 내가 물을 내랴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내려쳤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해야 될 텐데 못 참아가지고 해서 너는 그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겠다. 이 백성을 다 끝까지 인도했지만은 비스가 산상에서 네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을 너는 볼 수밖에 없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그를 잘 위로해 주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동서남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당히 끌어오는 그러한 분노도 잘 가라앉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서남북에 대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진하면 잘 모르죠. 군대의 진하죠. 진영 이런 말도 하고 군대의 진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향표시죠. 이스라엘이 12지파였어요. 야곱의 12아들 각 아들마다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로 이렇게 운집을 해가지고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광야에 가면서 그냥 흐트러져서 살지를 않았어요. 질서정연하게 그 지파별로 첫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몰라도 되긴 되지만 조금은 알아요. 르벤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넷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혹시 알아요? 유다. 아유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 서, 남, 북으로 그들이 그 진이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에 가면 행진을 해야 되죠. 행진하는 그 순서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배치를 해 주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로서 땡땡이 세 지파가 이루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형제들 세 지파 남쪽에는 르벤의 지파 여기도 동생들 세 지파
북쪽에는 단지파. 그러면은 동서남북이니까 3, 4, 12. 그리고 한가운데는 하나님의 법궤. 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저들이 가다가 쉬어야 되잖아요. 유진을 해야 되잖아요. 유진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아무렇게나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쫙 배치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하여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이 오면은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또 가야 되잖아요. 어떤 때는 하루 가다 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가다 쉴 수도 있고 차원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들은 가야 했어요. 가면 이렇게 안 가요. 갈 때는 제일 앞에 유다가 가고 그 다음에 르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따라가고 제일 나중에 단이 따라가서 주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질서정연하게 목적지를 향하여서 갔던 거예요. 이 동서남북이 얼마나 멋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은 서울 장안에도 동서남북으로 문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국보 1호인가? 남쪽에는 무슨 문이 있죠? 서울 장안에? 남대문. 남대문이 아니라 숭례문이라고 그래요. 숭례문. 숭례문. 동대문은 동대문이라고 하지 않고 흥인지문, 이런 식으로 우리 서울 장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관 우리는 동서남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억울했을 때도 오히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미덕을 베풀 수 있도록, 이 광활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모세 역시 그랬고 모든 유인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12지파에 따라서 진행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신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 사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복받는 삶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까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한 유지를 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때도 방향을 정하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심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산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직은 고도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중심하여 그들이 진행하였을 때에 아무 어려움 없이, 아니 혹시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였을까? 그것은 좌우의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이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동서남북의 이 쉬운 글자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담겨있는 깊은 비밀을 알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의 이 네 글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할 것 없이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혹시 억울할 때는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네 글자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훈음을 하고 아까 두 단어씩을 다시 우리가 반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훈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동력동 서역서 남역남 북역북. 잘했어요. 근데 여기에 단어는 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죠? 시작. 동문. 그 다음에는 동풍. 동쪽의 문, 동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 그 다음에 서역서에서는 서편, 서해. 서쪽 바다. 다시 서편, 서해. 그 다음에 남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남방, 남향.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자로 시작하는 단어는 북두성. 그 다음에 폐.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 폐북 하면은 다 틀려버려요. 폐배.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대한 오늘 제7과의 이 글자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제8과를 기대하시고 집에서 1과부터서 잘 연습하고 계시죠? 잘 복습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1과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하늘천 땅지 비로소 창 지을조. 왜 1과를 여러분에게 늘 확인하자 하면은 이 천자 중에 125의 이 사자성의 강의 중에 제일 1과가 없으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천지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천지창조, 혼돈, 공어 이렇게 다 우리가 옛날에 3살부터 배웠어요. 옛날에 천자는 우리들도 이렇게 해서 한자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족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과를 기대하면서 제7과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